여기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앞장인 24장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2년 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5장 1절과 그리고 24장 사이에는 2년이란 시간이 존재합니다. 2년이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바울이 천부장이 동원한 군사와 그리고 마병들의 이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가 신설한 군사 주둔지, 항구 도시 군사 주둔지인 가이사랴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던 이 가이사랴의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매우 불성실하고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그 생계형 공무원 뭐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재판을 2년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요, 바울을 자주자주 불러다가 이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궁금해서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얘기 도중에 뇌물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바울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공무원의 눈으로 볼 때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이렇게 뭉개질 때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석방을 위해 그 옛날 우리 베드로가 억울에 갇혔을 때 기도 엄청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변호를 했거나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의 오롯한 관심이 바울에게만 집중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손을 쓰지 못해서 더 이상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이제 도울 자는 없다. 바울은 이제 호롤단신이라는 거죠. 누가를 비롯해서 몇몇 같이 온 수행원들, 뭐 그들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또 면회는 다녔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울을 도울 사람은 없고 홀로 싸워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벨릭스의 뒤를 이어 임명된 총독이 오늘 25장 1절에 언급된 이름입니다. 베스도. 그런데 이 베스도를 보니까 벨릭스하고는 좀 반대 성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매뉴얼에 충실한 그런 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딱 좋은 공무원, 매뉴얼에 충실한 그런 공무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관할 지방인 이렇게 예루살렘 지방 그리고 그곳에 있는 중심 인물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제 광폭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장 1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나오죠. 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민원이 뭐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는 민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왜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기를 원합니까?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매정한 인간들 아닙니까?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지도자가 취임을 하면 지역 리더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처음 세워진 지도자는 그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민원을 잘 이렇게 한두 가지씩 들어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겠죠. 야, 이번에 새로운 총독, 와, 이건 굉장히 좋은 총독이네. 그렇게 이제 인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제 노린 거예요. 베스도의 심리를 이제 노린 거죠. 이때 이 기회 잘 살리면 바울을 암살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몇 년 동안 도끼를 품고 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도끼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40명의 결사대는 아직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지금 5분 대기조로 그렇게 대기 중입니다. 살해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비열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과격한 유대 결사대들 묵상해봤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무슨 생각으로 살까? 하루하루를 무슨 생각으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들은 아침에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유대의 결례대로, 율법대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들은 저녁 식사 후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잠드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은 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이들은 왜 민중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 도대체 무슨 양심과 무슨 태도로 이들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은요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념이 돼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특정 집단의 우월 의식,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전통, 자기 방식의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신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도구로 삼는 신념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념도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요 타락이에요. 타락. 왜냐하면 그것은요 지금 이 지도자들의 그 삶과 같은 거죠. 말씀을 자기 도구로 삼고 하나의 이념이 돼서 그들이 타락하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고, 사람을 없애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결집하더라는 거예요. 소위 가인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이 대제사장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자기 신념이나 뒷받침해주는 어떤 안방마님으로 전락시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권력의 수단 삼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도끼를 품은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를 향한 공격을 포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복음을 이렇게 품고 붙잡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품은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는 그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 공격해오는 그 단순 무식한 마귀의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이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베스도는요, 감정보다는 매뉴얼이 앞서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성을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이제 뭐 3일 내지는 뭐 10일 안짝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빡빡한 일정을 뒤로 하고 재판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의 발을 예루살렘에 묶여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왜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또 거절한 심리적인 이유를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자, 베스도 총독과 처음 상견례를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너무 무례한 거예요. 자, 총독에 대한 예의는 없고 당신이 여기에 발이 묶이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뜻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으로 이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볼 때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이게 괘씸한 일이 되는 거죠. 무례한 거죠. 자,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목적에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무례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스도 앞에 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은 불신자의 입장으로 볼 때 이 모양이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자, 베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처벌하고 싶으면 내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말고 내가 이제 가이사랴로 곧 갈 거니까 너희들 몇 명 따라와서 뭐 재판을 그렇게 뭐 하든지 항소를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씀해 보니까 그 7절에 보니까 베스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둘러싸인 채 지금 이제 바울은 베스도의 법정에 이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또 한번 이제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입장은 솔로예요. 그러니까 아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그래봤자 힘도 못 써요. 몇몇 수행원들밖에 없어요. 반대로 바울을 공격하는 모든 공세는 화력이 어마어마해요. 당시에 모든 실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100마리에 둘러싸인 설치류 한 마리, 그 입장이 바로 지금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롭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 삶도 포기하고 랍비라는 그런 당대 최고의 명성, 지금도 유대 땅의 랍비가 최고의 명의 자리거든요. 다 포기했습니다.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나는 복음 하나 때문에 집중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벨릭스가 뭉개버린 이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도 빠졌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묵상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또 이제 신문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26장까지를 보면 바울은 속은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겉으로 보기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당당해요. 죽음은 내가 죄 있으면 죽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냐 마냥 내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야, 이건 인간 병기다. 이제 인간 병기다, 바울은.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정에서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 2년이나 시간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 바울이 지금 겪은 2년의 시간의 구류 기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거치고 시간이 쌓일수록 단단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고난을 거치고 그리고 시간이 얹혀질수록 쇠퇴하고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은요, 인내의 무게를 아는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로 있잖아요. 인내의 열매는 영광입니다. 우리 고교생이 3년을 참고 열심히 인내하면 뭐가 들어오죠? 자기가 이루었던,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하물며 우리 고교생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대학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잖아요. 하물며 복음을 만난 인생이 인내하면 뭐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무게감이 선물된다는 거죠. 가벼울수록 물에 뜹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마치 잉어장에 떠있는 뻥튀기.
올해도 내가 그 잉어장 있는 식당 아시잖아요. 우리 저기 가면 1층에서 뻥튀기 주잖아요. 그래 밖에 가가지고 잉어장에 지금 그 뻥튀기 쪼개갖고 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그게 떠올랐어요. 가벼우면 뜨는구나. 가벼우면 먹히는구나. 죽는구나. 뻥튀기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붕어밥이 되는 것처럼 마귀밥이 되는 거죠.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인내의 무게예요. 침범할 수 없는 곳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인내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비록 현실에 무릎이 까이고 상처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생채기가 났지만 또 털고 일어나 걷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게감 있는 인생이에요. 전저와 여러분이 무게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아요. 바울 솔로입니다. 혼자입니다. 바울 누구는 이제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각인된 존재입니까?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새기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녹수로 부서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녹슨 인생 저는 거부합니다. 난 닳아 없어질 거예요.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실세를 가진 거대한 군단에 휩싸인 초라한 솔로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의 거대한 존재들에 맞선 하늘에 속한 거대한 거인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초인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자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권세로. 그리고 베스도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아그리빠, 이 사람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버니게 자기 여동생하고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을 품은 존재, 하늘을 사는 존재, 거대한 무게감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바울은 그런데 왜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됐을까? 도대체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무기가 뭔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그것이 뭐냐면요, 소명이라는, 소명,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한번 그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자,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주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말을 그대로 전해줘라, 바울한테. 그리고 안수해줘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소명으로 삼은 거죠. 난 평생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주여.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온 인류죠. 열방이죠. 여기에 보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네로. 이 당시에 이제 네로예요. 또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아그리빠, 이 사람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말씀을.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Not I, but Christ. 라고 결단한 인생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 병기가 되는 거예요. 천인이 둘러싸고 막고 만인이 진을 친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죽었다. 이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날 밤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뜻이 아니고는 절대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존재다.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로 데려갈 거고 너는 그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나의 입술이 될 것이다. 주의 영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2년의 시간입니다. 무게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천인이 맞서도 당해낼 수 없는 영적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실은 뭐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래서 우리 입장, 순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그렇게 막 한다 그래도 개인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 개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가봤자 죽음인데. 어차피 가도 순교 죽음일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순종과 소명 때문에, 결단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공부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선망하고 액치 29의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 기념하고 배우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정말 이 잘못된 율법과 신념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그냥 헛개비 같은 인생, 신기루 같은 인생, 그렇게 그 부초처럼 떠도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자기 신념에 취해서 살다가 마귀밥이 되고 그렇게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예수 아니면 고작 촛불로 살다가 꺼져버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생명일 텐데, 바울이 예수 이름 하나 딱 붙잡았더니 그의 인생이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태양이 되고 태양이 영원이 되는,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얼마나 큰 것을 얻었습니까? 바울이 이 가치를 안 겁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믿고 인내한 거죠. 우리는요, 어떤 추진하는 일이나 기대했던 일,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중 하나만 실패해도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1개월, 2개월, 2년, 4년, 평생을 자기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아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우울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나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상사에게 소리 한번 들었다고 그게 낙심이 돼서 막 죽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세상은 날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서 핑계대고 낙심하고, 그 촛불의 인생입니다. 횃불 되세요. 빛이 되세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두려움과 협박과 핍박이 와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 육해공을 동원한 화력도 감당할 수가 없더라.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더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패스오버.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막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점프하는 인생인 거죠. 우리는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가는 인생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사람이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